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방 안에 식물을 키우는 분 있죠. 그래서 방 안에 식물을 갖다 놓고 잘 키워서 그것이 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식물을 잘 못 키워서 이렇게 죽이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방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방에 심어진 이 신앙을,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걸 소멸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이 신앙을 잘 키우질 못해서, 그 생명력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 소멸되거나 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퇴행이라 그런 말을 썼는데, 퇴행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적용하면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걸 퇴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 하셨어요. 그런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잘 그 신앙의 생명을 키우질 못해서 그 마음 방 안에 식물을 죽이듯이 그 신앙이 소멸돼 가지고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마음밭에 신앙이 심어진 사람이 잘 키워서 오히려 더 신앙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형성된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다가 퇴행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러분 다 그렇죠? 아니, 아직 여러분 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월적인 하늘의 은사를 맛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거예요. 이거 참 오미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할 때 방언도 하고 정말 전도여행도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 중에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애는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금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언도 하고 여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죠? 그런데 퇴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기 이전으로 완전히 다 퇴행했어. 그런 걸 퇴행이라 그래요. 그 성인이
어린이처럼 되는 거죠. 그거 퇴행이죠. 성인 아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똑같은 거야.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을 키우질 못하니까. 그거 생명인데 그게. 마음 안에 생명. 그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하니까 퇴행해서 소멸돼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착이라 그러는데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신앙이 들어왔는데 자라나지를 못해. 이걸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 단계에 머무르리. 예. 목사님들 진급할 때 보면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그 발표할 때 뭐라 하냐면 머무르리. 그래요. 이 사람은 진급이 안 되고 머문다는 거예요. 머무르리. 신앙생활 할 때도 머무르리가 있는 거예요. 고착이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성장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분들. 지금 상태인데도 신앙의 안정성이 없고, 목사인 내가 봐도 딱 알아요. 여러분, 제가 40년을 목회를 했으니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 딱 보면 알죠. 저분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을 키우는 분인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말만 안 했을 따름이지. 그죠? 그 신앙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갈대처럼.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이 가장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주제예요. 왜 많이 나오나.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요한일서 요 2장 12절부터 14절은 3절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절 안에 그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예? 그게 몇 번 나오냐면요. 6번 나옵니다. 6번. 예? 한 기절에 2번씩 나온다. 이래서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신앙이 흔들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흔들리니까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걸 쓴다.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충만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나? 아니면 고착, 머무는 상태인가? 아니면 퇴행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오면 참 이 말씀이 좀 재밌고 은혜롭겠죠? 내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4단계가 나와요. 근데 신약 그러니까 이 신약을 전공한 학자들의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떤 분은 3단계로, 어떤 분은 4단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근데 저는 4단계가 맞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4단계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녀들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녀들 단계. 자,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나와요. 다 한 기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자, 자녀들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게 자녀들 단계예요. 그게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접속의 단계라고 봅니다. 접속의 단계. 다시 접속. 예.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단계죠. 그죠? 믿음이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와 접속이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접속이 된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죠? 접속하잖아. 사이트에 접속하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십자가와 접속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자녀들 단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접속하고 하나님과 접속을 한다. 접속과 연결이 된 거가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자녀들. 그 여기에 죄 문제가 나와요. 이 죄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문제된 게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문 보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7, 80%가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 죄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 성서적인 관점. 굉장히 중요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 폭발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면 어디서 걸리냐면 그 2단계인데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지금 일생 동안 어느 사람한테도 피해를 하나도 안 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자녀들 단계에 들어가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랑 접속이 안 돼. 사이트에서 십자가를 찾아도 나오질 않는다니까 이게.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죠? 내가 흥미로운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요새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은 별로 없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과 뇌의 그 차이, 이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카이스트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인공지능과 뇌와의 그 차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의 차이가 뭔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게 자료를 입력시켜야 되잖아요. 뭐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력시킨 그 데이터대로 얘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걸 딥 러닝이라 그러는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또 학습을 해가요. 근데 뭘 인공지능이 못하냐? 자기가 모를 수 있다, 모른다는 것을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그 데이터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를. 그게 인간과 차이라. 근데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가 모를 수 있다. 몰라요, 그거.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 몰라요. 큰 문제지. 큰 문제.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 단계까지도 안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연결과 접속인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도 이때는 접속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너희가 쓰는 것은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자녀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긴 거죠. 비로소 영적인 아버지가. 로마서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양자됐다 그래요. 양자로 삼잖아요. 양자됨. 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아죠, 고아. 영적으로는. 세상에 육신적인 부모가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를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접속이 안 되고 부를 사람이 없다니까요. 부를 분이 없다. 부를 대상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난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좀 대단한 분인 게 항상 그래, 뭐가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항상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돈이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래도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 뒤에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즉시로 개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아십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허전하더라고요.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해.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천지 고아야. 근데 이제는 연락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녀들 단계인 거예요. 자녀들. 자녀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자녀들 단계인 거예요. 둘째로는 아이들 단계입니다. 예. 이거는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나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제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제는 알았다. 알게 된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다 같이 확신. 예. 이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아까는 연결만 했지만 이제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예.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자식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도 이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돌봐주신다고. 그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개입하시고 다 교회도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고 나가신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덮어놓고 믿어라. 그거 아니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 생활을 교회 와서 잘 못할까요? 이 생명력이 왜 잘하지 못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몸은 다니는데, 기독교를 믿으려면 그 기독교가 가치가 뭐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요. 그냥 다니면 이게 뭐요, 이게? 그러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문제야 되지. 영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세속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뭐가 좀 부족하냐면 2단계는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애는 그렇잖아요. 달라기만 하고. 그죠? 그죠?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맨날 사달라기만 하지. 애가 만약에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막 밥도 지어주고 뭐 그런다면 그건 다 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른 것이 무언지를 영적으로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가 아주 어리면 똥오줌을 잘 못 가리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성장이 돼야 돼.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알지만, 그죠? 확신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주변 환경과 사람과 관계도 해야 되고 어떤 선택도 해야 되고 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 단계예요. 이건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 14절에 두 번 나와요. 이게 이상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은 사실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청년들의 특성이 13절, 14절에서 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청년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희는 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근데 이 13절에는 이거를 흉악한 자라 그러지 않고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전반부를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인지 13절에는 악한 자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흉악한 자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 그래서 청년들을 묘사한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자,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힘이 있다.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힘이 있잖아요. 뭐 이사를 해도 청년들은 잘 있지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물건 힘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신앙에 힘이 있다는 거야.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무슨 구름 잡는 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신앙이 힘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어. 어떤 문제가 오면 갑자기 신앙은 저기다가 보따리에다 쌓아놓고는 우왕좌왕 안절부절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야 이걸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해. 신앙은 장식품이야. 현실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교회 왜 다니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지. 신앙의 힘이. 야, 저 사람 대단해. 믿음으로 저걸 어떻게 극복하냐. 예? 그 어려운 질병에 걸려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을 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청년들의 신앙의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 신앙에 힘이 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붙다라는 뜻도 있어요. 머물다라는 뜻도 있는데 붙다. 다 같이 붙다. 이 붙는 거예요.
이걸 붙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떨어지질 않고 청년들 상태에서는 말씀이 붙어 있네,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야. 묶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붙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떠올라요. 이 정도가 되면 신앙에 힘이 있는 거죠.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자기에게 상담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예요, 이제는. 그런 정도라고.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네? 권면을 한다고. 말씀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뭐라 했어요? 권사라고 하는 게 권면할 권자거든요, 그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청년들한테는 힘이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흉악한 자도 원어에 보면 이게 뭐냐면요. 악한 자, 흉악한 자의 뜻이 이거예요. 무너뜨리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이게 뭔가를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원어에 보면.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너 욥같이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봤냐? 그렇게 자랑을 하셨거든. 이 마귀는 사탄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진짜 욥이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믿는 줄 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뭘 자꾸 주니까 믿지. 한번 내가 해볼까요? 그거 준 거 다 걷어가 볼까요? 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욥의 가정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재산 다 날리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누라 병들었어. 마누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무슨 하나님을 믿냐? 그래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자도 하나님. 할렐루야! 사탄이 하나님과 욥을 갈르게 하려고 그래도 못 갈른 거예요. 그 중에 여기 흉악한 자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사탄 마귀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청년들은 믿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신앙이 강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그걸 이겨요. 그 정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청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고우면 끝까지 간다. 한 번 가면 끝까지 간다.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잊어먹지 말라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이렇게 믿음 생활 흔들려? 한번 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원해요. 그런 세력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아비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다 14절. 또 나오죠, 중간에. 여기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아까 아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차이가 뭐예요? 이게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 귀절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쪼개는 작업이라 그래요. 차이가 태초부터라고 하는 게 하나 붙었어요. 그죠? 아까 거는 그냥 아버지를 알았다는데 이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야. 차이가 뭐죠?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가, 이거 신앙의 고백 중에 여러분 니케아 신조라든가 칼케돈 신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런 말 했거든. 다윗의 그 진설병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참남하도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님으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 아비들은.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오래전부터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죠. 태초부터. 다 같이 태초부터. 이건 가장 원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태초부터는 뭐예요? 이건 시간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알았는데 아비들은 오랜 시간, 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야다라고 하는 동사고 헬라어는 이걸 기노스케라고 하는 기노스케.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건 구약성경에 참 많이 쓰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알다라는 동사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동침함의 동사가 야다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경하게 어떻게 그 단어를 쓸까? 이스라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구체적인 거. 신앙이 추상적으로 되면 안 돼요. 삶의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죠. 그 정도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여기 그러잖아요. 지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야단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이젠.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제는 완전히 성숙해, 믿음이. 제가요, 서울 가서 택시를 한번 탔는데, 이 양반 운전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례지만 선생님, 택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45년 됐대. 오래됐죠. 저도 목회를 40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집사람한테 그래요. 야, 나는 이 목회에 대한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집사람도 그래. 40년이 됐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 운전수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택시 기사가?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나는 이거 눈 감고도 갑니다. 길을 다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다 안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오랫동안 했으니 눈 감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빨리 가는 길도 알고 지름길도 알고 원하는 대로 자기는 다 해준대. 그게 아비들의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씀 마치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제가 늘 말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경험. 다 같이 경험.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단,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인내하면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경험하게 돼. 그래서 깨달아.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인내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뭘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곧 나한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그러죠? 아,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미래도 그러고, 태초부터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어려우시면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요. 그게 아비들의 단계예요. 성숙한 믿음이죠.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톡 보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신앙 경험이 있어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이 4단계 중에? 혹은 신앙이 퇴행하시는 않으시는지, 한 단계에 머물어서 생명력이 소잔돼서 고착되시는 않으신지, 신앙에 힘이 있으신지,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